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4일 연중제 34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베트남 순교 성인 축일이죠. 성 안드레아 동락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11월 24일. 근데 연중 마지막 주간 34주간 월요일. 그래서 연중제 34주간 월요일에는 월화수목금토 연중주간 전래 성경 공부 교육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일만 기념일이고요. 25부터 25, 26, 27, 28, 29, 다 연중 40, 34주간 화수목금토예요. 월요일만 기념일이고, 화수목토는 그냥 연중주간이네요. 자, 그런데 기념일인데, 11월 24일 베트남 순교 성인들 기념일인데, 이 기념일은 연중 기념일이에요. 연중 기념일. 그래서 11월 24일은 연중 34주간 월요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주 쉽죠? 연중 34주간 홀수의 독서는 월화수목금토, 또 복음도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중 제 34주간 월요일 월화수목금토 똑같아요. 보니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부터 쭉 나갑니다. 그리고 은 루카복음 21장, 루카복음 21장. 네. 그래서 다니엘서를 쭉 공부할 거고요. 루카복음 21장 오늘 같이 전래성경 공격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예언서를 보면 다니엘 예언서를 볼까요?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네. 자, 다니엘 예언서는 먼저 보면 여기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미드라시고요. 미드라시.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13, 14는 부록이고 미드라시와 묵시문학이 섞인 그러한 예언서다. 자, 그러면 예언서에서는 글로 표현된 예언서는 이제 아모스서부터예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쭉 해서 요나서까지 하면 12소 예언서가 다 돼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디 있나? 다니엘서는 여기 있죠. 여기 제목은 다니엘 예언서인데 예언사라고 하기는 조금 약간 거시기하죠. 묵시문학도 들어있어서 그래서 163년경에 편된 예언문학과 묵시문학이 또 어떤 면에서 교훈적 가르침 문학 이게 미드라시거든요. 다니엘서는 160년경 163이니까 163, 160 요때 편집된 연서다 치고요. 자, 그러면 연중제 34주간 월화수목금토 독서는 다니엘서예요. 전부 다 계속. 자,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 교훈적 문학작품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다니엘서 1장 1절 34주간 월월월 돼 있죠. 그죠? 월월월. 네. 그래서 이제 163회 마이너스 163회 쓰였지만
이 문학적 배경은 바빌론 네부카드네자르예요. 바빌론 네부카드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붙잡아갔다. 여호야킴 시대. 자, 그래서 붙잡아갔는데 이스라엘 청년을 데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갔는데 그 중에 이제 젊은이들도 데려갔다.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예, 이 네 명이 다니엘, 하나냐, 자엘, 아자르야. 이렇게 네 명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니엘은 유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소와 물만 달라. 채소와 물만 먹은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아주 건강해졌다. 그런 내용이 이제 월요일 독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느님의 축복으로 한시와 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느님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요일로 또 딱 넘어가죠. 그죠? 화요일은 다니엘서 2장. 그래서 이제 꿈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꿈풀이.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들은 꿈풀을 못해. 니네 똑바로 안 하면 다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거는 못 합니다. 할 때 다니엘이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꿈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꿈. 그래서 약간 뭐라고 그래야 돼? 약간 동화 같은 그런 거죠. 미드라시 문학이 원래 그래요. 교훈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약간 꾸며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쭉 다 꿈풀이를 하고 있는데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날. 임금시대에 하늘에 한 나라를 세운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왕권이 다른 민족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죠. 수요일을 들어보면 이제 벨사차르 임금 시대에 잔치를 벌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을 가져오라 그래서 제사 때 쓰는 거룩한 술잔을 그냥 왕비의 후궁들과 마시려고 갖고 와라. 갖고 술 마시는데 그때 갑자기 사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임금이 완전히 거시기했다. 무슨 글씨인가? 근데 다니엘이 이제 글자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저 글자를 수리하면 상을 주겠다. 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쭉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하느님을 찬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바빌론을 손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페르시아인에게 주어졌다. 그날 그 임금이 살해되었다. 자, 목요일 걸 볼까요? 목요일 거 다니엘서 6장. 자, 다니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임금님의 말을 안 들으면 사형한다고 해주세요. 예,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임금이 사인했는데 그런데 예, 임금님의 뜻을 어긴 놈이 있습니다. 누구냐? 데니엘입니다. 근데 이제 임금은 데니엘 그 착한 애인데 어떡하지? 라는 거죠. 그리고 데니엘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아니되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임금이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해봐. 사자굴에 넣었어요. 사자굴에. 그래서 아, 내가 너를 너무 아끼는데 응? 그래도 니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 다음날 가서 이미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임금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날이 새자마자 얼른 사자굴로 가서 야, 너 살아있지? 니네 하나님 살렸지? 다니엘이 아우 그럼요. 저희 하나님이요. 사자 대가리를 때려서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죄가 없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임금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임금이 그거를 악의적으로 고발한 놈들을 끌어다가 그놈들과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으로 던졌다는 내용입니다. 약간 동화 같은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왕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의 하느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느님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불멸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어진다는 또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죠? 다리우스 왕이 주일날 주일 거를 한번 잘 보시고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미드라시 문학은 원래 그래요. 자, 7장부터는 이제 묵시문학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적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환시에 관한 것이 나오고 묵시문학은 예언문학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묵시문학은 예언문학은 예언자가 그 뜻을 알아차리는데 묵시문학에서는 딴 사람이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묵시문학에 이제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시를 봤는데 꿈과 그리고 다니엘은 침상에 누웠을 때의 꿈과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봤는데 첫째, 둘째, 넷째 짐승이 쭉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사람의 아들에 관한 환시입니다.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 잡으시고 연로하신 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고 불길이 강물처럼 퍼져 나왔고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고 오늘 시중 들은 이가 100만 쉬는 이가 억만. 그런데 환시 속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와서 연로하신 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인도되고 근데 그분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민족들,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7장 13절입니다. 사람의 아들 같으니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나 사람의 아들은 할 때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에서는 7장 13절의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적 표현이에요. 종말에 오시기로 된 분입니다. 표현을 묵시문학에서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 금요일 거는 됐고, 토요일 거. 네. 네. 무슨 뜻이죠? 그럴 때 천사가 풀이해 주는 거 있죠. 천사가. 거기에 서 있는 에, 사람이 아니죠. 한 분이 나와서 이 무에 관한 것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서는 예언문학은 예언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데, 묵시문학에서는 다른 이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천사가 한시의 뜻을 표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분의 나라와 통치권과 온 천하 나라들의 위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통치자가 그들을 섬기고 통하리라. 토요일 맨 마지막 독서입니다. 독서. 12장까지 묵시문학이고요. 13, 14는 부록입니다. 이번 주 월화수목금토는 다니엘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의 6장까지는 미드라시고요. 교훈적 문학 작품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이에요. 묵시와 예언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묵시문학, 새로운 형태의 묵시문학입니다. 7장까지 한번 쭉 보시고요. 7장부터는 그냥 참고. 자, 그리고 그러면 복음 있습니다. 가복음 21장 연중제 34주간 월화수목은 가복음 21장. 예.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 근데 이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넣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전 재산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전 재산을 넣습니다.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공헌은 원래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되돌려드리는 행위. 자, 성전 파괴를 예고하는데 성전을 볼까요? 성전을 보면 여기 이제 성전만 보겠습니다. 이대로 지우고 자, 성전을 볼까요? 성전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성전 96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왕정. 587년에 성전이 무너져 915년에 재건되었고 재건된 성전은 제2성전입니다. 마이너스 20년에 증축되었는데 예수님 시대 때까지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늘리는 공사. 근데 70년 8월 29일 플러스 70년 8월 29일에 여기 오른쪽 예루살렘 성전 파괴. 아직까지 파괴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 파괴를 70년 8월 29일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수님께서 30년에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르코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 루카복음은 이미 무너진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편집을 합니다. 재난의 시작. 언제 재난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럴 때 언제 어떤 표징은 모른다. 그러기 전에 먼저 공정과 정의, 진리가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공정과 정의, 진리를 증언할 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옳은 것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할 것이다.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 선보시는 날, 그날이 오면 선보시리라. 그날은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그날 이러이러하리라는 25절부터 28절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묵시문학을 알아야지 신약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요 표현들이 다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표징, 땅에서는 이런 것들, 하늘의 세력이 흔들린 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을 떨치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표현들이 다 묵시문학적 표현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번이 가까웠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 시대적 표징, 예, 시대의 징표를 알아차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까이 온 줄 알아차려야 된다. 시대적 징표를 알아차려야 된다. 근데 그날은 갑자기 닥친다.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주님께로 가는 날이죠.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연중지 34주간 토요일 복음입니다. 토요일 복음. 네. 이번 주 월화수목금토 독서는 다니엘서는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이제 대림으로 넘어갑니다. 대림. 자, 그러면 지금 피정 중이기 때문에 오늘 올해 성경은 휴강인데 이따가 1시 좀 지나서 방송을 3번 채널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방송을 한 30분 정도 하고요. 요한복음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올려놓을게요. 이따가 시간 되시는 분들은 1시 좀 지나서 12시 반에 식사야. 반에 식사여서 시 정도 때 들어오는 것 같아요. 12시 반, 네. 그죠? 12시 반에 미사가 끝나. 12시 반에 미사가 끝나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고,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오면은 1시쯤 되는데, 제가 얼른 먹겠습니다. 1시에 한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방송 30분 정도. 내일 화요일은 화요 3피정 휴강입니다. 여기 1번, 1, 2, 3번인데 다 올려놨죠. 그래서 3피정 휴강입니다. 라고 해놨죠. 피정이기 때문에 25일 화요일은 휴강입니다. 지금 뭐 공부하고 있냐면요. 요거 하고 있어요. 이냐시용 소수의 묵상. 쿠팡에 파니까 쿠팡에 들어가서
이냐시오 영성술은 묵상 그러면 뜹니다. 쿠팡에서 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책방까지 갈 필요 없어요. 쿠팡에 하면 바로 다음날 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수요일 날 아침에 가서 쉬고, 수요일은 제가 신학교를 가서 여기 음악하는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서 중세 박사 수업을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수요일은 3시에 신학교 가서 수업을 거의 끝났죠, 그죠? 12월 두세 번 정도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음악사 관심 있다 그러니까 신부님 들어오세요. 음악사 수업을 좀 어떻게 하나 좀 전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뭐 이렇게 하고 목요일 저녁은 이 선생님들 모임이 하나 있게 됩니다. 토요일은 토요성보신심 11월 30일 대림 기간이죠. 12월 1일 월요성경에 요한묵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월 24일 연중 34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월화수목금토 원래성경 새벽반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